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성전이 구성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이 구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누구였다고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였단 말이죠. 그 모퉁이 돌에 연하여서 지어져가는 다른 돌들에 의하여 집이 지어지듯이 성전도 그렇게 지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의지하여 연하여 지어져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반석이 되셨단 말이죠. 그 반석 위에 말하자면 성전이라는 집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해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이 무슨 터를 닦아놨느냐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상당히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에요. 이거 언제 다 읽나?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이 말을 했다는데 이거 언제 다 듣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건, 사도와 선지자들이 와서 한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간헐적으로 얘기되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주 축약해서 결론만을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복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뭐냐? 늘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한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상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신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 막 증거하고 복음 증거할 때 자기를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저분이 가리키는 거는 이상하게 권세가 있어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하고 틀려 이랬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거야, 오시면 그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얘기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면 우리를 구원한대, 이러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얘기는 그 자체가 권세인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이런 말은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라고요.
그게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너 네 죄 사함 받았어. 너 이제서부터 하나님 아들 됐어. 이런 얘기를 할 자가 누구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 하는 말이 권세가 있네. 이렇게 느낄 밖에요. 그렇죠?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첫 번째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주로 모세로 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1800년 전에 모세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선지자가 이어오다가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마지막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 마지막 선지자를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여 이미 예언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어떻게 증거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증거하여 가로되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틀림없는 얘기죠.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러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러 온 게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거했다고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세례 요한은 아주 기가 막힌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저 사람이 오신다는 메시아인가? 라고 의문을 품게 될 걸 우려해서 나는 그 빛이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를 키우죠? 사도들을 키워냅니다. 그 사도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사시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나자 사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올 거야, 예수님이 올 거야 이렇게 증거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증거했다고요? 그 예수를 오셔서 너희를 이미 구원했어. 세상을 이미 구원했어. 그를 믿어야 돼 라고 선포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한 얘기가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에 말하자면 결정적인 요체가 되는 말인데요. 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거의 끝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 제자들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비로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앞두고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싹 짐짓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를 세례 요한이 죽어서 살아난 게 아닌가, 혹시 예레미야인가, 혹시 이사야인가, 엘리야인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죠. 예수님은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예수님을 다시 선지자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틀린 얘기죠. 그치? 틀리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약간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항상 이 베드로가 문제예요, 이게. 베드로가 항상 틀리기도 많이 틀리지만 언제나 정답을 잘 얘기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딱 앞서 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대답을 한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육정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터 위에 서져 있다고요? 시몬이, 바요나 시몬이 고백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감히 누가 와서 못 건드리는 것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바요나 시몬이 한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정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뻐서 그때 바요나 시몬 이름을 아예 이제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라는 사실을, 그걸 그냥 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나죠? 늘 말씀으로 만나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은 늘 말씀으로 만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뜨거움이 나오면서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뜨거움이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자, 그 얘기가 어디에 한번 그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부 제자들이 다 이제 낙로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휴 이제 뭐 다 틀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회복시킬 줄 알았더니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에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엠마오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되냐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한 군포쯤 되는 거예요. 군포나 안양쯤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이제 터덜터덜 두 제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있을 때인데 제자들은 아직 부활한 걸 잘 모르고 있을 때예요. 마리아 이런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 보여줘서 알리게 하고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시리에 빠져갖고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툭 나타난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그 이제 예수님이 짐짓 나타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바로 알아봤을 건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짐짓 묻습니다. 이보시오, 두 친구들 뭐 그렇게 죽고 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코가 석재나 빠져서 가고 있습니까? 하고 싹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당신 어디서 살아? 그러니까 내가 뭐 예루살렘에 사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래 근자에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오. 그럼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인데? 그랬더니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선지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이야 이 무지한 자들이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그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줄로 바라고 기다렸는데 그만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근자에 된 일인데 그래 그걸 당신은 혼자 홀로 모른단 말이오. 이러고 예수님한테 막 해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더듬이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우선 운을 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죽었으면 이제 살아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져야지. 그래 이렇게 코가 석자가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할 때 너희는 뭘 들었냐? 이 소리예요.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성경을 처음서부터 다시 풀어서 쫙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보니까 이제 터덜터덜 가면서 성경 쫙 풀어서 얘기는 그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 턱 들으면서 가다가 날이 저문 거야. 그래서 주막을 들어간 거예요. 주막을 들어가서 여보쇼 우리 날도 저물고 그랬으니까 주막에 들어가서 저녁이라도 먹읍시다. 그래서 저녁을 먹은 거예요. 저녁상에 딱 차려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슬쩍 나타낸 거예요. 다시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떡 떼는 것 예수님이 늘 제자들하고 하던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성찬식 할 건데 떡을 떼서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먹으면서 눈이 딱 떨어진 거야. 오, 예수님인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랬다 짠 하고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엠마의 두 제자가 혼비백산을 한 거야. 야,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너 진짜 살았다. 빨리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단걸음에 이제 하루 길을 왔으니 얼마나 멀어요. 그걸 그냥 단걸음에 달려가고 그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해갖고 제자들한테 나타난 겁니다. 내가 예수 봤단 말이야. 예수 봤다. 그 예수 본 걸 네가 어떻게 아냐?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본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예수를 본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도 봤다 그러니까 다 예수 봤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엠마의 두 제자가 한 소리, 이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예수 만난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뜨겁게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체험은 어떤 때 그냥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예수 만난 증거라고요. 꼭 눈에 보여야만 예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에게 준 믿음은 보이지 않게 준다고요. 일부러. 왜? 그래야 믿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대화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베드로가 뜨겁고 장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 그 열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 위에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디 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오면한 팩트,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이 장렬한 신앙 고백과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가졌던 뜨거움 위에 교회가 선 줄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가서 내 나라에 가서 이룰 나라의 말하자면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반석이 돼서 그 위에 권속들을 갖다가 지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얘기 중에서 뭐예요? 권속이 하나님 성산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서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구속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구속요소인 권속이 둘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빚어진 그 모양대로 지어져 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떤 것에 근거하여 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비록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뜨거움 위에 세운다고 얘기할지라도 틀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언제나 아주 냉철하고 엄연한 진리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내 열정과 내 느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늘 변합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다가도 내일 십자가 뽑아들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교회가 쓰고 은혜가 떨어져서 냉랭해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냉정하고 차가운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 위에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석이 돼서 교회가 섰다. 근데 그 말씀과 세상 것과 대비하여 쓰여지는 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룩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누룩과 관련한 얘기를 좀 보자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는 그날 반드시 무교병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떡 속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 빵을 구원해서 그 빵을 먹으라. 그게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빵은 유교병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이게 적당히 부풀게 하고 이렇게 식감을 좋게 해서 만든 빵들이죠. 근데 그렇게는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떡 그러면 뭐죠?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 뭐가 끼면 안 된다고요? 누룩이 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던 유월절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명한 겁니다. 그 명이 오늘날도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신약에 오면 이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거의 상징적인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말씀을 너희가 그 말씀 자체로 순수하게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 말씀에다 자꾸 다른 교훈을 끼워넣지 말란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로서
지켜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열정과 감정 위에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말씀에 자꾸 다른 교훈들을 끼워넣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교훈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뭘 끼어들었다고요? 사람의 교훈을 끼어들었다고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질 않고 오히려 사람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쪽으로 흐른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교회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말하자면 잘못된 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원리로 자꾸 다가와요. 언제나. 그리고 또 하나가 신비적인 쪽으로 자꾸 다가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복적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늘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왜 나가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가지. 자꾸 이쪽으로 가져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교회 나가서 말하자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좀 우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쪽으로 또 나간단 말이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유전이라는 게. 이제 그런 데서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과 관련해서 항상 같이 껴묻혀서 오는 것이 기복신앙인데,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교훈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7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5병이어의 사건,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왜 했다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 하늘에서 우리가 먹는 떡을 내려서 먹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뭐예요? 표적이었잖아요. 그림자. 즉 화살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보라는 화살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받는가 못 받는가를 제자들한테 확인시키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덩그러니 12제자 만났고 나머지는 다 떠나갔잖아요. 야, 이거 떡 생길 일 아니다. 이상하다. 다 가자. 이러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 임금 만들렸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교훈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됐지. 왜 또 7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풀었냐 말이에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는 사건을 또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같은 교훈을 또 한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2번 하자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7병이어의 기적은요,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하셨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냐면 그걸 좀 오늘 살펴보잔 말이에요. 이게 누룩과 관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7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그 7병이어의 기적을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이외에 4,000명이 되었더라. 이런 이제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죠. 자, 7병이어의 기적을 왜 또 베풀었을까? 딱 베풀고 이제 가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조심해. 알았어? 딱 이 얘기를 퉁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7병의 기적으로 이제 실컷 떡 먹고 7광주리 남겼잖아요. 근데 그 남긴 7광주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온 거야. 그냥 그 현장에다 놓고 온 거야.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탁 귀에 뭐만 들렸냐면 야 너희들 누룩 조심해 이 소리만 딱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아까 그 7광줄이 안 갖고 왔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들아 내가 지금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였더라 해서 이제 질병의 기적이 마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질병의 기적을 왜 일으켰냐면요 질병의 실컷 떡을 다시 먹게 합니다. 먹게 하고 7광줄이 남아요. 근데 그 7광줄을 제자들이 깜빡 잊고 놓고 와요.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건 작게 얘기했을까 아마 틀림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룩을 조심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누룩이 나는 소리에 그만 확 정신이 들어갔고 오! 그 떡! 이렇게 가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귀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육신이 원하는 소리만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전쟁과 사랑인가 그런 영화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였던가 하여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젊은 커플이 전쟁 중에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갖고 아마 서로들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그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갖고 어느 순간에 이제 둘이 키스를 하게 된 거예요. 첫 키스를. 그래갖고 막 이제 뜨겁게 키스를 할 때 바로 옆에 폭탄이 2발 떨어졌어요. 꽝꽝 하고 폭탄이 2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전부 이제 전쟁 생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딱 종료가 됐는데 지나고 나서 이 두 커플이 그때 이제 키스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운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여운이 기분이 좋아서 둘이서 이제 싱글싱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좀 어수선해. 그래서 야 이거 뭔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얘 이놈아 지금 여기 폭탄 2개 떨어져서 생난리가 나는데 뭔 일이 있었냐니 너희들 지금 어디 갔었어?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시선 이게 한번 딱 고정을 하면요 안 들려요. 특히 이게 누구에게 강하냐면 남자들한테 강해요. 남자들이 어디에 딱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인이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개도 안 들려요. 그럼 이제 그날 죽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 가정생활 중에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남자한테 강하다니까요. 그게 여자는 조금 하나님이 좀 격조 있게 만들었어요. 왜 격조 있게 만드는 거? 성경이 증명합니다. 보필하라고 만든 게 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누구를 보필하려면 그 사람보다 못하면 보필이 돼요? 안 되잖아요. 헬퍼를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나아야지. 그러니까 여자를 이제 아담보다 낫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모자란 아담을 네가 보필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여자니까 여자는 이런 면에서 세죠. 그러니까 2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가지 내지 3가지 일을. 그러니까 밥하면서 연속곡 들으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남자는 안 돼요. 이게 이제 특히 이게 강하다고. 근데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자기가 몰두를 하면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가를 보라고요. 전부 다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집중하여 몰두하고 있다고. 이게 절대로 무시하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신 똑바로 차서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 입에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생업은 있잖아요. 말하자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일 항상 올인을 하다 보니까 뭘 잊어요? 우리의 본래의 소망 천국을 잊는다고요,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삶을 허락한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삶에 몰두를 해갖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심해 이놈들아, 알았지? 그랬더니 누룩, 그러고 그냥 떡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칠병이의 기적 한 번을 더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깨우치냐? 할 수 없다. 칠병이의 기적 한 번 더 일으키자 해서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마태, 마가 다 깨닫고 그걸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멍텅구리 짓을 해가지고 누룩하니까 그냥 바로 떡으로 갔지 않냐? 그때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알려줘서 그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머리를 박고 있는 꽁 같은 놈들이다 하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오늘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분명히 중요하다니까요. 요즘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조금만 게을리하면요, 이거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잊지 말라? 본론을 잊지 말라. 본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올인을 식물에만 두면 유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 13장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요한이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하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기 위하여 준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냐? 그 말씀을 쫓아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요? 내 본향 천국을 향해 가라고 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목매간에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이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만약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라고요? 다른 교훈 갖고 와서 그 교훈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가급적 떨어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세요. 전부 먹고 사는 일. 또 조금 좀 격이 높다 그러면 전부 신비주의. 야, 어디 갔더니 금가루가 말이야 떨어지더라고. 뭐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아벌리라서 아벌리니까 이게 이빨이 아프던 게 금이빨이 변했어. 이러고 난리가 나.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과 이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놀랄 만한 기적이 있어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믿는 자까지도 미혹해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이 났어, 신이. 성경은 이런 얘기 만약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우선 상식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수완 다할 동안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퇴하게 돼 있어요. 점점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내 우리는 100세쯤 되면 죽어야 돼요. 누구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요. 훈련장이라니까요. 무엇을 위한? 내 나라, 영원한 천국, 내 본향을 가기 위한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영적 자격을 훌륭하게 갖추기 위하여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키워야 돼요? 신앙 인격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세상은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어머니의 태와 같은 곳이라고요. 태아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천국이라는 산부인과에 가서 잉태를 하죠. 태아 속에서 잘 못 자라면 잉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태아가 그 태아 속에서 뭘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요게 맛있다, 요게 맛있다 그래서 야, 나 요게 맛있다 그래서 거기다 결론을 내고 태아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목적을 둬요, 태아가? 마치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포인트에다 목적을 두고 어떤 포인트를 절대적인 것으로 진공을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 당당함을 딱 가지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갖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갖고 누구나 힘센 사람이 먼저 갖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가져야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붙들고 가야만 그게 올곧은 신앙 인격을 가진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서 가졌다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벌써.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삶을 여기다가 올인을 하고 목표를 마치고 살아가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소망에 관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육종의 끈질긴 소욕과 세상의 간헐적인 대시함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전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